1절부터 8 이렇게 문맥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18장 1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일의 중요성을 어떤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재판관은 선한 재판관도 아니고 명성이 높은 재판관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비유, 누가복음 18장의 첫 번째로 나오는 비유는 택함받은 성도들의 계속되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는 주의 약속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 오늘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비유이실까요? 그것은 바로 9절에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대상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대상과는 사뭇 다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대상은 택함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시라면, 이어지는 기도의 말씀은 바로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의롭지 않으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각성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이웃을 멸시하면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도 않았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고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에도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착각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이 착각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착각했던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인 행동의 근거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고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뭔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그들이 의롭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동의 근거에서 의롭다라고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사실 금식과 11조 생활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되면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더 열심이라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도 부족하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죠. 이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거기다가 소득의 11조를 빠지지 않고 매달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 이만하면 나는 훌륭한 의인이 아닌가, 한번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훌륭한 성도가 아닌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도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불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반대로 말해서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금식에 대해서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금식을 함으로,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종교적인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그 사실로 내가 의롭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비유로서 세리와 이 세리의 기도와 극적인 비교를 하시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 등장하는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비난받을 만한 어두운 삶을, 죄악의 삶을 살아온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이 세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은 분명히 바리새인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가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이 바리새인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의 잘못된 점은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자기만 있었고 하나님은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얼마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도 의미 없이 종교적인 용어를 말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을 말해야지 편하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그의 종교적인 습관이기에 그가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자기 과시라고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제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는 저 그늘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나는 도색하지 않았고, 나는 불의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모든 행사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과시요, 자기 만족에 가깝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이방인과 불신자의 기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방인의 기도와 이방 종교들은 주로 그 초점이 나에게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다르다는 것이죠. 기도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속에서 일어나 내 밖에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나 자신에게 기도를 바치고 있지 않은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들에게 바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따라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도 발견할 수 없었던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솔직하고 적나라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의 기도에는 죄인이라는 고백, 즉 회개의 기도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철저한 부딪힘이 없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으며 나는 금식을 했으며 나는 저기 저 어두운 사람들 세리와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까요? 그가 말로만 고백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두르고 있던 스랍들의 고백,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스랍들의 고백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으로서 만나자마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불신자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라고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떠한 반응이 나타날까요? 겉으로는, 말로는 예의를 차리며 네라고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이토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당신보다 내가 더 죄인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영혼의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세리와 비교하면 나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상대평가를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죄인됨의 발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선한데, 내가 저 TV에 나오는 흉악범보다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라는 그런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1대1로 선 나의 모습, 그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의 비극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또한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깨닫지 못합니다. 죄인이라야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구세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의인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삽니다. 어느 누가 봐도, 자기 자신이 봐도 그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세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했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히 잘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의 삶 속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필요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에게는 없었습니다. 결국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그 생각은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교만의 자리로 높이게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교만이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내 뜻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오늘 밤 나의 영혼을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과도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없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소리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와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할 때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악인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벗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절망합니다. 아니 반드시 절망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죄로 인하여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죄의 절망의 고백이 없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 나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또한 안 되겠죠. 만일 본문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로 끝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난다면 그의 삶은 절망이고 여기서 끝난다면 그의 삶은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 중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여기죠. 다 같이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오늘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리처럼 외치는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기도는, 나의 예배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고백하고 있는 기도였다면 상대방으로 비교하여 나는 의인이라 판단하며 저 사람은 죄인이라 고백하는 기도로 살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세리와 같이 엎드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사모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